아마 아이들은 그 과자를 무척 좋아할 겁니다. 어른들도 과자를 좋아하는 분이 참 많은데요. 영상으로 과자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영상의 이 과자는 일본에서 만든 타마고보로라고 하는 과자 이름입니다. 다케다 회장이 있는 기업에서 만든 유명한 과자입니다. 일본에서는 한 100대 기업에 들어가는 귀한 과자인데요. 계란을 원료로 해서 만드는데 일반 계란보다 더 비싼 북해도산 토종닭, 그것도 유정란을 고집해서 만들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과자를 만드는 방식이 아주 특별하다고 합니다. 이 다케다 회장은 그 기업을 어떻게 하면 이루고 잘 되게 할까 고민하다가 어느 날 한 실험 연구 결과를 보면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화를 낼 때에 그 숨을 봉지에 담아서 모기를 집어넣었더니 금방 죽어버렸는데, 웃을 때 기쁠 때 나오는 그 숨을 봉지에 담아서 모기를 집어넣었더니 오랫동안 생존했다라는 실험 결과입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다케다 회장이 이것을 자기 기업에 도입해 보겠다라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던 겁니다. 일명 감사합니다 인사법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과자를 만들 때에 직원들에게 강조하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그 과자를 향하여 말하면서 일하십시오. 그렇게 철칙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제품에 그 직원들의 마음을 좀 담고 싶은 경영자의 철학이 담겨 있는 내용이죠. 그는 하루에 적어도 3,000번씩 감사하라고 외치라고 합니다. 3,000번, 3,000번, 300번도 아닙니다. 3,000번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3,000번을 본인이 직접 감사합니다 해보니까 한 40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40분 정도. 그래서 이 다케다 회장은 1시간을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특별 보너스 수당을 준다고 합니다. 1시간에 8,000원을 더 추가해서 직원들에게 준다고 합니다. 이 타고나보로는 경영자의 철학이 담겨서 그렇게 이 제품을 만들어서 시중에 내보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사 먹기 시작하고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과자 업계에 시중에 유통되는 과자 가운데 60%를 이 다케다 제과가 장악을 한 것입니다. 요즘은 공장에다가 아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카세트 테이프 녹음기를 틀어놓고 그렇게 과자를 만드는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제품이 출하될 때까지 적어도 이 과자는 감사합니다라는 이 말을 100만 번 이상 듣고 만들어지는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가 짤막한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감사해야 되겠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 인생은 풍요롭게 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인생은 풍요로워집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곧 풍요한 인생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맥주 감사 주의를 지키면서 그동안 전반기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났지만 우리의 일상에 묻어놓았던, 잊어버렸던 감사의 단어들을 다시 꺼내어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상이 감사로 더 풍성하게 자리매김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풍성한 감사로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감사를 회복합시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2020년도 전반기 참 어렵게 살아오셨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복병을 만났고 이리저리 움츠리며 마스크를 끼고 소독을 하고 거리를 두면서 조심스럽게 살고 있는 우리의 환경이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아이들과 하는 일터범사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고군분투하며 오늘 이 시간까지 달려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편 136편을 읽어보면 단순하지만 아주 특별한 것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1절부터 26절까지 반복되는 구절로 된 시편입니다. 그것은 감사하라는 명령 앞에 화답하는 형식으로 기록된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은 구구절절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큽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와닿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도가 강합니다. 특별히 점점 감사가 메말라지고 있는 오늘 우리의 시대에 감사를 생각하게 하고 감사를 실천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감사의 근육을 강하게 만들어가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도 이 본 시편은 레위인들이 주절을 부르고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주절을 부르면 찬양대 혹은 모든 회중들이 그 인자하심을 감사하는 쪽으로 화답했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시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감사하고 감사하라. 감사하고 감사하라. 우리 인생에는 세 개의 통장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돈과 재물의 통장, 두 번째는 인간관계의 통장, 세 번째는 영혼의 통장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통장에 감사가 얼마나 들어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통장에 감사가 풍성하게 들어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까요? 성경은 당연히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이 최우선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이 시인은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첫 단추는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우선적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것이 우선적으로 우리의 삶에 자리 잡혀지기를 축원합니다. 왜 감사해야 합니까? 감사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있지만 원문에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이 136편은 감사는 이유를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로 연결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이며 왜냐하면 그분은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감사의 이유입니다. 왜 감사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는 사람의 삶에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는 선하십니다.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감사 이유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136편에 보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은
시편에 98번 나오는 단어인데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자기 백성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인자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내 인생 괴롭고 힘들어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헤세드라고 하는데, 그 인자심이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사랑은 크고 놀랍고 높고 위대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36편 읽어보면 저자가 안 나와 있어요. 저자 미상입니다. 그런데 저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 확신할 수 있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인이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강력하게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감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촉구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을 찬양해야 되고 그것을 감사해야 된다라고 이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은 시인이 묵상하다가 경험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인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라는 이 진리를 28번에 걸쳐서 외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36편에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신앙생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해를 거듭할수록, 믿음 생활하면 할수록,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고 보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의 내용입니다. 감사의 내용. 오늘 시편 136편은 우리에게 감사의 내용을 3가지에 맞추어서 감사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내용 첫 번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창조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창조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1절부터 9절까지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하는 이 말씀은 공적으로 감사하라는 것이고, 감사는 유일하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3절에 주들 중에 뛰어난 주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적 표현입니다. 히브리적 표현의 이 내용은 최상급 표현을 나타낼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유일성을 강조하는 표현이 바로 이런 표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우리 인생을 빚으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심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보십시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6절을 보십시오. 땅을 물 위에 펴셨습니다. 7절에 큰 빛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며 9절에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래서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의 내용은요,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0절부터 22절까지 요약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장자를 치셨습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안절부절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셔서 따라오는 이스라엘 적들, 그 애굽의 바로의 군대들을 바다에 수장시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다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의 가난 왕들을 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 있음을 보여주신 사건이고,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시며 바산 왕 옥을 심판하셔서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삶을 허용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택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감사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감사의 세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시인은 지난 모든 과거를 돌아봅니다. 이제까지 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의 비천함도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내 비천한 가운데 있은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애굽의 종살이 가운데 있을 때에도, 이방의 압제 가운데 있는 시절, 바벨론의 포로 시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셨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우리 인생을 돌보아 주셔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시인은 노래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는 우리의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셨도다 말씀합니다. 25절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비천한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나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비록 코로나 상황 가운데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오는 그 시간까지라도 하나님은 그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해주셨고, 손을 내밀으셔서 우리의 삶에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시간마다 때마다 돌보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감사하는 이 계절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감사하는 만큼 성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감사할 때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은 감사를 통해서 인생은 부해진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자리에서도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건강에도 감사하고 병들어도 감사하라. 성공해도 감사하고 실패해도 감사하라. 뜻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하고 뜻대로 되어도 감사하라. 은혜를 받는 비결은 감사이며 은혜를 받은 결과도 감사입니다. 나를 이렇게 좋은 남편, 나에게 좋은 이 아내, 나에게 이런 자녀들을 주셨다니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환경 가운데 살게 되니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면 어떻고 못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살아있음에 펄떡거리는 인생이 되어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의 이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창조해 주심에 감사해 보십시다.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해 보십시다. 내 인생을 지금까지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감사해 보십시다. 교회가 있어서 감사하십시다. 예배 들으셔서 감사하십시다. 목회자가 있고 성도가 있어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있는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믿으시니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상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주신 것에 감사해 봅시다. 있는 것에 감사해 봅시다.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환난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 고비고비가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평생 해야 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2004년도 아테네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아테네. 그 올림픽의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문대성 선수의 간증을 소개할까 합니다. 문대성 선수가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결승전에서 만난 상대 선수는 그리스 최고의 태권도 선수입니다. 지금 그리스에서 올림픽이 진행됩니다. 본국에서 최고의 선수가 결승전에서 문대성 선수와 한판 붙어야 합니다. 누가 부담이 더 될까요? 누가 부담이 더 될까요? 문대성 선수의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준결승선에서 상대 선수와 경기를 펼치다가 힘겹게 이겼는데 왼쪽 발목과 무릎에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태권도는 발로 차게 하는 것이 주 종목 아닙니까? 무릎과 발목에 부상 입었다는 것은 힘을 잘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대성 선수가 시합을 앞에 놓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시간을 오래 끌면 제가 집니다. 한 방에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 발목과 무릎이 부상당해서 그래서 최고의 선수와 이겨서 금메달 따고 싶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좀 드러내고 싶은데 시간이 가면 내가 불리합니다. 한 방에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시합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 시합이 시작되자마자 문대성 선수가 왼발 돌려차기로 상대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을 맞고 이 그리스 선수가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KO승으로 금메달을 딴 것입니다. 그가 훗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불안해하고 부담 가졌던 이 마음이 물로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는 확신이 들어오더니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서 왼발 돌려차기를 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KO승을 심판이 딱 선언하는 것을 듣고 그가 그 매트 중앙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온 세계에 이것이 그대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려운 고비마다 결승전에 올라오게 하셨고 그 순간에도 나를 돌아보아 주셨고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며 감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감사, 무조건 감사, 일평생 감사가 우리의 신앙의 습관처럼 되기를 축원합니다.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기뻐도 감사하고 슬퍼도 감사하는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을 지금까지 돌보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이번 한 주간 날마다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고 감사하라. 기도하겠습니다.